결론적으로 네, 정리하는 본문인데요. 저는 이제 사도 요한께서 이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쓰신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 영은 무조건 선하고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단인데, 이 이단들의 이제 이단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이들이 되게 많이 방탕했고, 교회 안에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란하고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교회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서신을 쓰신 목적은 이단들의 거짓 교훈에 요동치는 성도들이 처음 배운 진리를 붙잡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13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뭐죠? 굉장히 그 말이 강조하고 또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이제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이 아는 거,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13절의 첫 번째,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함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5가지 저희가 확신에 대해서 우리 다 알죠? 연습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구인, 기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모르는 척 하시네요. 너무 오래 안 해갖고 까먹으셨나? 예. 5가지 확신이 또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구원의 확신, 또 저는 이제 인도와 성령의 내주와 인도의 확신으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아는 것.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가 바로 제사함을 얻고 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건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저희 교회에 와서 생명이 변화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교단도 겪었고, 큰 교회에 엄청 이제 큰 교회를 또 다녀봤고, 또 작은 개척교회도 다녀봤고, 이제 뭐 성결교, 그리스도교 뭐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이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 놀란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증거가 오죠. 네. 근데 그 증거를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못 봤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이 바뀌시는구나.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많이 바뀌네. 성도들이 바뀌네. 또 저 자신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제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묵상하면서 보는데, 우리 큰나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생명이 있기에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죠. 많은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 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불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이 복음이 있기에 이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다는 증거로 가난해도 저희 교회 되게 많이 가난해요. 부유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가 맞기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축복 준다는데 나 부자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 맨날 가난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성도들 보면 그분 안에 정말 영생이 있구나. 또 얼마나 복음 때문에 또 뭐예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 엄청난 핍박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 남편으로부터 주변에 가족으로부터 핍박받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근데 그분들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님 앞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이 영생의 축복이 넘쳐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네, 두 번째로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기도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많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또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앞에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복음 해석하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는 다 뭐 한다? 응답 준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는 바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을 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응답 되겠다 안 되겠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먼저, 증거가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먼저 나오고 확신이 먼저 나오는 기도가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매이지 않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된 그 소책자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몇십 년 됐나 봐요.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의 작은 간증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목사님들의 간증을 살짝 적어놓은 책인데 이분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즐겨 묵상한대요.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6형제가 있었다. 큰 형은 서울대 공대생이고 친구는 4번째였다. 한 번은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갔더니 마침 가정예배 시간인데 큰 형이 예배를 인도했다.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나도 그 틈에 끼어서 똑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그 친구의 큰 형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성도였다. 나는 그 형님을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한강 모래사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앉아 철야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도 그 형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때의 내 어린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하다가 가야 할까? 성령이 너무 충만하셨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이때 내가 떠오른 해답은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족과 내 친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모두 전도해야겠다라 생각을 하고 우선 우리 반 학생들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때 생긴 별명이 목사였다. 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하나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볼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참 어린 나이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마음을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복음 깨달으면서 조금 깨달았는데 역시 틀리시죠. 위대하신 믿음의 선진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18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전 되게 고민되던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또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되게 많이 막 찾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금 당시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런 그 짓는 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뭐하라? 구하지 말아라.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 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범죄하잖아요. 형제들이 많이 범죄하고 우리가 살면서 연약해서 범죄할 때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알고 죄를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확신일까요? 두 가지가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으로 저희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난 범죄하는데 날마다 범죄하는데 순간마다 범죄하는데 왜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네. 이 의미는 이제 우리 안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짓는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언약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날마다 받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이 은혜가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사망 가운데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에 찌들려 있어서 많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 씻고 또 씻고 분초마다 씻고 날마다 씻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 성령께서 우리를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죠.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은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의인인 줄 알아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이 보이고 이러면 뭐예요? 정죄하죠. 정죄가 바로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빛이 많이 비춰질수록 뭐가 깨달아질까요? 내 안에 있는 흑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많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 너무 은혜인데 이제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막 이제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았다가 죄가 비춰지니까 어때요? 이게 뭐를 하냐면 스스로 낙심을 막 해요. 나 훌륭한 줄 알았더니 나 아주 엄청 이상한 인간이네. 더러운 인간이네.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낙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시간표가 지나면 뭐예요? 아니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라는 믿음이 또 우리 안에 또 시간표가 주어지면서 또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과 육이 또 분별되어지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흑암이구나,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거를 분별하면서 또 영적 싸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라. 그러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였다. 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 속함을 아는 거는, 속한 것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아듣는 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요. 함께 해요. 그런데 알아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말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라. 자, 20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사 뭘 알아야 되냐?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임을 알게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난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구원의 이 영생이 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을,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결론으로 21절에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데, 자, 우상은 거짓이고 가짜죠. 또 이단이고 또 내가 만든 우상,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우상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거짓과 가짜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죠? 복음과 유사한 것들을 분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한테 또 나를 지킬 수 있고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제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복음의 빛이 자꾸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처음 배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처음 배운 진리.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이제 시간표가 다 틀릴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깨닫는 그 시간표들은 각자가 틀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영생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 그 중심,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질되어지고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지키고 또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갈 수 있겠구나. 끝까지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막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흑암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은 이 복음, 여러분 감격하고 이 복음에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확신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생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치르신 이 영생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전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번 주 메시지 말씀처럼 현장에 죽어가는, 방황하는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네, 가장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1위래요. 그만큼 자살을 할 정도까지 간다는 거는 이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많이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붙잡고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먼저 주신 것은 내가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현장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 지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